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죠? 오늘 또 이렇게 영상 속회로 여러분을 만나 뵙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한날을 잘 사시고 또 편안한 저녁을 맞이하시리라 믿고 또 함께 찬송하며 기도하며 그리고 말씀 묵상하는 그런 시간 갖게 되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된 날 또 하루 잘 살게 하시고 이 저녁 시간에 저희들 속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는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날을 살면서 마음적으로나 육신적으로 지친 것 있으면 오늘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평안케 하시고 그 육신도 하나님 참된 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 속도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전화로 또 마음으로 기도로 어루만지며 또 돌보아주며 관심을 보이며 또 한날을 정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시간 되기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고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사는 그런 성도들이 되고자 원하는 마음 품게 되기 바랍니다.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오래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게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걸어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찾아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로 26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따라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 받는 은혜가 어떤 것일까?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또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그를 핍박하는 자들이나 그를 회방하는 자들 그리고 그의 행하는 모든 일을 못마땅히 여기는 무리들에 의하여 고발을 당해서 체포되어 감옥에 갇힐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도자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힘겨운 일이죠. 그리고 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제약을 받는 일이 되고 뜻한 바대로 복음 전하는 이 과정에 지장을 받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럴 때에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을 때나 감옥 밖에 있을 때나 동일한 하나님의 복음과 또 하나님의 사랑과 그 모든 것들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알게 하는 일을 쉼없이 하기를 원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몸이 자유롭지 못할 때는 성도들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를 늘 했습니다. 그리고 인편을 통해서 옥중서신을 써서 전달하여 읽게 함으로써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제시하고 갈 길을 안내했습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도 바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보낸 편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고난 중에 깨달은 큰 은혜가 어떤 것이 있나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10월 31일은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종교개혁의 날 기념하는 날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주가 종교개혁 기념주가 아니라 해도 될 것입니다. 1517년 말틴 루터는 비텐베르크 그 성당 문에다가 95개 조의 카톨릭 수장들에게 보내는 그런 반박문을 게재한 바가 있었어요.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당시에 로마 카톨릭 교회가 교권으로 아주 많이 어지러워져 있고 복음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너무 인위적이고 너무 세속적인 물결이 가득 차 있을 때에 그것에 저항하며 진정한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의미에서 루터가 개혁의 깃발을 높이 들은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아주 한낱 작은 수도사에 지나지 않았던 루터는 극심한 박해를 당합니다. 그렇지만 복음을 향한 그의 열정은 누구도 꺾지 못했고 그리고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그의 개혁의 깃발을 내리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열정으로 마침내 프로테스탄트, 저항하는 무리들, 저항하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진 개신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고난당하는 이야기나 말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당하는 갖가지 고난, 그런 고난들이 결코 무익하거나 소용없는 일들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열매들을 맺게 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빌립보 교회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혀 있지만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도리어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이 맡겨주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안내하고 가르치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조금도 그것으로 인하여 위축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어서 몸으로 자유롭게 나다니지 못하고 빌립보 교회까지 갈 수는 없었지만은 이렇게 편지를 써서 인편에 보내서 그것을 통하여서 빌립보 교회의 식구들로 하여금 읽게 하고 그로 인해서 전도자 또 사도인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정말 바르게 인도하고 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아주 좋은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편지만 가도 그 편지를 읽고 또 회람하는 거죠. 돌려보는 거예요. 또 돌려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전하여 주는 고난 중에도 복음 전하는 사도 바울의 열정도 열정이지만 그 중요한 은혜를 알게 해주고 있다는 거죠. 먼저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참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감옥에 있지만은 그들을 위해서, 그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생각할 때마다 참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그들을 위해서 간구해 줄 수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복음이 처음 들어갈 때부터 지금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낼 때까지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 모든 일정에 동참하고 지원하고 후원하고 함께했던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아주 따뜻하게 대하고 있다는 것도 알겠고, 또 빌립보 교회도 고난당하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교인 대표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뽑아서 보내줘 그를 섬기게 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그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굉장히 고마워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도 느낄 수가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이 고난 중에 있는데도 이와 같은 일을 있었다라고 하면 참 은혜로운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 자신도 고난당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던 무리들이 열심히 사도 바울 없는 사이에 우리가 빨리 더 많은 곳으로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교회를 많이 세우자, 뭐 이런 어떤 시기심 내지는 경쟁심 같은 걸 가지고 열심히 복음 전한 사람들도 있나 봐요. 근데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라고 표현한 거 보면은 사도 바울 외에 다른 사람들이 그런 자세로 당시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순회 전도를 했던 것이 보여져요.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한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건 뭐야? 나의 매임이라는 것은요, 감옥에 갇혀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처지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더 마음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 생각하고 순수하지 못한 의도를 갖고 다투는 심정을 가지고 경쟁하는 심정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폐했다는 거예요. 불순한 의도인데도 사도 바울은 근데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18절에 보면 바로 위에 절에 그러면 무엇이랴?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를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고난 중에도 누군가가 경쟁심을 가지고 열심히 복음 전하는 그
그 사실,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더 분발하여서 복음 전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 앞에 기뻐했다는 거예요. 참말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처한 고난의 환경조차도 이렇게 긍정적인 면을 생각하면서 기뻐하는 자세를 가졌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 그 자체가 싫죠. 누가 고난을 즐기면서 고난 받기를 찾아다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당하는 고난이라면 그 고난에서 은혜를 발견하고 거기서 사도 바울처럼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요소를 찾는 것은 또 하나의 영적인 새로운 시각이라 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고난 자체를 어떻게 이해했냐? 19절에 보면은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성도들이 그를 위한 중보기도, 간절한 간구의 기도를 하죠. 특히 빌립보 교회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자신이 죽을 위기 처한 상황, 감옥에서 사형 판결을 받으면 죽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를 구원해 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고난 속에 들어갔다가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구원받는 모습, 성도들의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그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고난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유익함을 나에게 알게 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역경이 닥치면 보통 하나님 원망하면서 그 곁을 떠나거나 교회를 떠나거나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어요. 하지만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을 온전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더 든든하게 하시고 더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시는 은총을 거기서 발견하기도 해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과 감격을 고난 중에서도 빛나게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고요. 그래서 고난도 하나님의 손길인 것임을 받아들이는 그런 은혜도 있어요. 우리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도 그런 존귀한 믿음의 자세를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요, 주님이 자신을 통해 살든지 죽든지 존귀함을 받으시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서 판결이 사형으로 나도 나는 죽어도 죽게 영광 돌리다 죽는 것이 되길 원했고, 살아서 만약에 석방이 돼서 나가도 주를 위하여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면서 살 것이라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고난 속에서 정말 자기의 존재의 목적을 발견하고 고난 중이라도 내가 나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다면 나는 좋게 라고 말할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얼마나 멋진 신앙인의 모습이요 자세겠습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같이 아주 열악한 환경, 두려움을 갖게 만드는 환경에 처하게 될 때 사도 바울같이 살든지 죽든지 자신의 몸을 통해서 자신이 감당하던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영광받게 되고 그 이름이 높이 찬양받게 되는 이런 결과가 되기를 소망한다는 건 정말 좋은 신앙의 자세라 봅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 정말 벗어나고 싶은 데에 집중하게 되고 그곳에서 가능하면은 빨리 나오는 데에 집중하게 될 텐데 사도 바울은 그러질 않고 그냥 자신이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자답게 오직 주님이 존귀함을 받기를 원하는 것을 보면 참 멋진 자세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그는 마음속에 항상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미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자세가 항상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과 오늘 빌립보서 1장 21절의 말씀은 아주 형제같이 쫙 맞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는 자세를 가졌던 게 분명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도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아주 놀라운 힘을 거기서부터 얻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요, 자신보다는 교회를 위해 살기를 원했을 뿐이에요. 자기가 그 당시에 여러분 이 말씀을 쓸 당시에 그의 나이가 거의 60이 넘어 있을 때라고 성경학자들은 말하는데요. 그 당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는 게 거기서 뭐 조금 더 살거나 조금 덜 살거나 뭐 이 정도일 텐데 자기는 지금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을 거라는 각오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죽느냐 사느냐 그 갈림길에서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은 오늘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이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너희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빌립보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내가 조금 더 살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일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서 있는 상황에서 자기의 미래나 그죠? 자기가 미래가 어떻게 판결이 나든 간에 주를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이미 자세를 가진 데에 있어서 변함이 없고요. 그리고 산다고 한 때에 육신적으로 살아갈 때는 교회를 위해서 살겠다는 그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는 이렇게 죽으면 주를 영화롭게 하다가 죽는 거니까 기쁘고 살면은 살아서 더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거니까 기쁘고 그래서 성도들이 믿음으로 진보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좀 더 기쁨 속에 살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고 안내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거기 때문에 그것도 또한 소망 중에 바라는 것이 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이렇게 복음 전하는 일을 더 하고 성도들을 세우는 일을 더 하기 위하여 그래도 죽는 것보다 살아있는 게 더 유익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는 죽어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죠? 23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내가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죠? 훨씬 더 좋은 일이라. 내가 그렇게 하고 싶으나 석방하고 나가면은 석방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내가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게 훨씬 더 좋은 일이지만은 행여 나를 살려서 나를 내보내면 내가 사는 것은 곧 너희의 진보, 믿음의 진보와 너희의 믿음의 기쁨을 위해서 너희와 함께 그 일을 할 거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죠. 그것도. 성도들을 위해서는 내가 사는 게 좋고 나를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그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게 훨씬 더 좋다 그래요. 자기를 위해서. 결국은 뭐예요? 교회를 위해서 석방돼서 나가면 더 열심히 살겠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의 영광 드러내면서 죽을 수 있어야 되겠죠. 오늘 이전에 괜히 죽는 이야기 자꾸 하는데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걸 두려움으로 생각지 않고 천국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품 안에서 안식할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하나님이 생명을 허락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는 이런 생활을 하셔야 되겠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갇힌 것도 두렵지 않고 죽는다라고 사형 선고를 받는 것도 두렵지 않고 오히려 주님과 함께하는 길이 될 거기 때문에 훨씬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결국 그에게는요, 고난이나 역경, 감옥에 갇히는 일 전혀 문제가 안 됐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는 고난이나 역경을 도피하거나 회피하려고 피해 다닌 사람이 아니에요.
죽음이 그의 앞을 가로막는다 하여도 맡겨진 복음 전도자 사명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고자 했던 그런 사도였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두려움 없이 담대히 복음 전하러 다녔던 그런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행전 20장 그죠? 24절 고백 보면은 주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 그 사명 다 감당하기까지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이렇게 선언하는 거 보세요. 멋진 분이에요. 그러니 고난이 그에게 있어서 온다 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졌느니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서 떠났느니 이렇게 좌절하는 게 아니죠. 목숨을 걸고 믿음으로 살아갔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 환경 속에서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하나님의 돌보시는 눈길, 이런 것들을 더 생각하게 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서도 유익한 은혜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행여라도 복음 전하는 일이나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고난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행여라도 그런 것이 있다면 낙심하지 않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선하고 복된 길에 서 있음을 증거하는 증거물들이에요. 그렇죠?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살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세상이 어렵게 하거나 힘들게 하는구나, 이렇게 느끼시면 괜찮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이 주신 귀한 은혜와 사랑을 마음 깊이 생각하시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한날의 삶을 잘 살았습니다.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이 저녁에 조용히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속도원들이 한자리에 모이지 못하지만은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묵상합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고난과 역경을 당하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손길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자신의 삶 속에서 영광 받으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자기를 통하여 온전히 드러나고 자기의 몸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존귀함을 얻게 되기를 희망하는 거룩한 모습으로 선 것을 생각할 때 오늘 우리도 어떤 여건 속에서든지 낙심하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도 조용히 마음을 담아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주시고 우리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족 또 형제자매 이웃들에게 주의 사랑의 은총이 임하도록 기도하고 또 간절히 소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